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소서. 성령의 감동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또 말씀을 바로 증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치유의 복음, 회개의 복음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의 키워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올해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키워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올해는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이 멋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고, 그렇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긍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 앞을 지나가면서 이름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호랑이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사자라 그러니까 사자가 되는 거예요. 양이라 그러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비둘기라 그러니까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 앞에 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이게 소중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 하루가 축복의 날이 됩니다. 오늘은 감사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 그 하루가 감사의 날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365일을 배당받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 썼고 이제 이틀째 사용하게 됩니다. 어제도 예배로 시작하고 이튿날도 예배로 시작하고, 올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간증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옛날 성경에는 겨울을 삼기 위해서,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은 우리들이 본봐야 될 사건을. 그러니까 성경은 일종의 역사라 그러면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이 세상에도 세상에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왜 기록하느냐? 그 기록한 것은 치욕적인 것은 치욕적인 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본받자는 겁니다. 그러나 아픈 역사는 왜 아픈 역사가 왔느냐?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았어.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다음 세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 하기 위해서 역사를 쓰는 겁니다.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것은, 봐라,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을 버리고 불신으로 산 사람,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거울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바깥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나가서 우리보다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성경 바깥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공 실패의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바로 생각하고 바로 깨닫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성경 속에서 행복하던 사람들, 성경 바깥에서 행복하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미래의 시대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이런 역사를 강복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첫 주일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절망적인 환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절망적인 환경도 있고 순탄한 환경도 있지만, 어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불행으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도 없고, 어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비마다 순간마다 어려움 있고 좋은 일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앞에 늘 두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더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자신을 살피고 경건하고요,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왜 일어나냐,
그 이유를 깨닫고 고쳐서 치료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서를 본문을 택하면서 매주 이제 한 권의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스스로 오늘 애가서를 주일 첫째 날 설교해야 되겠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남쪽 유다의 가장 그 처참한 역사, 가장 아픔의 역사, 가장 비극적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했고 슬픔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고 수모를 당했던 그 사람들의 처참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1장에서 5장까지 읽어보면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지난 과거의 아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 슬픔의 역사, 이런 역사를 다시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아픔의 역사를 했다, 이런 아픔의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희망의 기도. 희망의 기도.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또 희망의 기도, 희망의 삶, 희망의 태도,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2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키소서, 주께서 돌이켜달라,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그리고 새롭게 해달라. 옛적처럼, 옛날에 복된 그처럼, 하나님과 관계 그처럼 새롭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미래적으로는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불이 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왕은 눈이 빠져 포로 죽고 또 훌륭한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었어 바벨론으로 가야 되어 있고 또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잡혀서 죽게 되는 이런 그 참혹한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참혹한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 너무 배가 고팠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는 이런 참혹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722년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그때 당시도 사람을,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그 비극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봤으면 이 남쪽 유다는 우리는 안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역사는 한 200년의 역사에서 끝나고 남쪽은 350년의 역사를 하고 586년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들은 보통 19명, 20명, 북쪽은 19명, 남쪽은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150년을 더 살았느냐, 더 유지되었냐, 이 문제는 아사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또 이 많은 그 히스기야라든가 시드기야라든가 이런 거 많은 이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종교 개혁자들이 있어서 그 개혁자들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것. 그런데 총체적으로는 이 역사의 한 텀인 722년에 이 역사를 목격하면서도 에레미야서를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못된 것만 그대로 본받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좋은 것을 본받지는 안 하고 어떻게 못된 것을 그대로 본받느냐는 거예요. 그 못된 것을 그대로 본받으니까 결국 너희들도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못된 것 본받고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본받잖아요. 그건 뻔하지요. 잘 되는 사람은 늘 잘 된 것 본받는 거예요. 못된 사람도 늘 못된 것 본받는 거예요. 그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못된 거 본받는 사람들 말해도 안 맞는 거예요. 잘된 걸 본받는 사람들은 말하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본받아야 될 사람은 본받지 않고, 우리가 요한 2서에 요한 3서에 볼 것 같으면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 사도가 말하다, 디오드레베가를 본받지 마라, 데메트리오를 본받아. 그 사람은 사도들도 신자들도 진리도 나도 인정한다.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의 거울, 하나의 본을 줬기 때문에 2022년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 모든 말씀은 성경 속에 약속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3장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이 남쪽 유다의 처참한 이 역사, 이 아픔의 역사, 그것을 여기에 점잖게 표현해서 고생하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본마음. 그 본심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어보집니다. 왜 자녀들을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벌 주고 싶은 부모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벌 주는 것은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의 미래를 볼 때 그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을 주기도 하는 것.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은 맞는 아이의 마음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자식들은 잘 모르지요. 자식들도 보니까 결혼하면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결혼 안 한 애들은 90살 먹어도 애입니다. 애는 애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기도 애 낳아보고 애 기라보면 자기 부모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요새 하나 기르는 것도 힘든다 그러는데 나도 새 기랐잖아요. 또 우리 아버님은 5남매 기랐어요. 그 후에는 더 많이 기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자녀라고 그랬어요. 이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그렇지 않잖냐?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걸 받을 만한 준비, 자세,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늘 말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안 사는가, 이것도 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유의 원인을 4장 1절에 보면 매를 맞는다. 왜 매 맞느냐? 그 매 맞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다는 것.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 은혜지만 이 땅의 삶의 일반적 축복의 역사는 사실 인과응보론적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그 첫째 이유가 뭐냐? 2장 14절에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리석은 말만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 14절 봅시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한 것만 보았도다. 뭐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만, 이 어리석은 말, 이 지도자들이 또 어리석은 말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또 진리를 안전하고 어리석은 말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 어리석은 묵시를 좋아한다네. 어리석은 묵시. 오늘 같은 교회 와서 웃고 뭐 시거리고 아이고 재밌지요. 예배는 재밌으라고 드리는 거야. 예배는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 딱 들을 때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면 성경, 우리 김 목사님 설교 참 말씀 잘합니다. 어떨 때 내가 졸아요. 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들 설교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김 목사님 예화를 탁 들으면 내가 안 좋습니다. 눈이 반짝 떨어집니다. 그 예화 딱 끝나면 성경 말씀하고 또 졸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런 마귀가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화 그거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건 나하고 상관 안 맞잖아요. 성경은 나하고 맞잖아요. 진짜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게 하는 거예요. 눈이 다치게, 창문이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장 17절에 보면 저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애굽과 아수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한다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1장에 보면 1장 11절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물이 없는 그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이런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이하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기 앞으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밤을 새우며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아수르와 애굽을,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형벌, 더 큰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심은 아니지만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을 줬다는 것. 그러면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간단한 겁니다. 따라오면 디스플레이 하면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그 진리를 그대로 믿으면 돼요. 두 번째로는 세상 의지하지만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들에 자라난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너희들을 그것 보고 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각자마다 인생을 살아봤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잠언 16장에 말한 것처럼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도 가족도 식구도 다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신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 고난이 오느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를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를 만들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1장에 살았던 그 모든 믿음의 선생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면 무릎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365일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고난은 하나님을 보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체험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에 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두렵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나만 믿고 가라. 그러면 주리라. 올 2022년 정말 두렵잖아요. 왜? 이 불청객이 2년 동안 붙어 살았으면 이게 가야이 정상인데 이게 또 한 해 더 먹겠다고 더 바싹 다가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목사가 마스크를 찌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마스크를 찌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가족이 마스크를 띄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잘 알던 사람도 마스크를 딱 찌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서로 또 오해될 수 있잖아요. 참 얼마나 지금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때로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조금만 고개를 좀 숙이고 사세요. 조금만 허리를 굽히고 사세요. 조금만 몸을 좀 낮추고 사세요. 그리고 조금만 양보하고 사세요. 조금만 손해 좀 보세요. 조금만 이해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이 조금만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음성과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잘못을 통해서 나는 잘못하지 않을 것을 깨닫고 잘한 것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서 2022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을 해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소망의 기도를 들어 그 소망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와 미래의 하늘나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본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은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승리인 것을 믿고 2022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에녹처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신앙의 많은 간증들을 가지게 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